오늘 본문은 7절,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이 같은 장 전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솔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애통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애통이 사라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는 오늘 1절에 성전의 총감독으로 소개가 됩니다. 1절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솔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의 설교를 이 성전의 총감독 바솔이 들었다는 거죠.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2절에 나와 있죠. 이에 바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설교를 듣고 설교자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감금했습니다. 목에 고랑으로 채워서 창고에 가두어두었습니다. 대체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무엇이었길래 이 바솔이라고 하는 성전 총감독인 제사장이 예언자였던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4절 5절에 보면 오늘 같은 장 20장의 4절 5절을 보면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아직 있지 않은 일이죠. 가져가리라 했으니까 앞으로 닥쳐올 일인데 이게 좀 좋아 보이는 일입니까? 별로인 일인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일인 것 같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별로일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제국, 특별히 남유다가 파멸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죠.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의 한 4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87년에 남유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당시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사건의 앞뒤를 통해서 예언서의 많은 분량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솔 제사장이 반응을 때리고 창고에 감금하고 목에 고랑을 씌워 창고에 감금을 했습니다. 설교학에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에 남는 문장 중에 잘 알려진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메시지는 마사지다. Message is the massage. 그러니까 E를 A로만 바꿨는데 언어 유희죠. 여튼 이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메시지는 우리 가장 아픈 곳들을 만져주는 마사지와 같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학의 디렉션을 보여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바스울은 제가 어떤 책의 추천서에서 본 문장인데 이 바스울은 말씀으로 악을 마사지하는 설교자의 대표이다 이렇게 쓰여 있던 추천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스울은 설교를 통해서 죄악을 마사지해주는 설교자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말씀으로 죄악을 수술하는 설교자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바솔은 마사지는 열심히 했는데 마사지만 할 뿐 여전히 성전을 유지하는 데만 열중했고 성전에 사람들이 오고 성전세,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이런 거에는 탁월한 유능한 행정가였지만 실제 사람들에게 다시 거듭난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과 정반대편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바스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거듭 어게인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물을 그도 누리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제시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솔에게는 애통이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애통하는 사람이었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공감의 지수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고 가만히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해가 미칠지라도 하나님의 애통을 자기 마음속에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애통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애통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애통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첫 문장, 7절의 첫 문장부터 아주 진솔한 그 감정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하나님이 나에게 권유를 했고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You deceived me. 이 권유가 히브리어로 파타인데 영어로는 deceive, 속였다는 겁니다. 좀 약간 이 경망스러운 표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예언자였던 예레미야가 자기의 진솔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 같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나에게 꼭 속인 것 같다. 그래서 이유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나를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 같다. 이런 자기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인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하루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애통이죠. 이 예레미야가 선자리에 이 애통하는 감정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그 자리에 서기가 참 물론 부담도 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일까? 물론 추정은 가능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마음,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처럼 오락가락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돌아오는 반응은 사람들의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은 아닐까? 나는 지금 속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혹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의로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선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내 손자리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하나님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닐까? 내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난 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난 정확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 자신 하나님의 일을 과연 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을 하기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그걸 여러분들은 뭘로 프루브할 수 있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익숙한 방법,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가장 익숙한 방법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열광적인 피드백과 또 그에 따른 성취와 또 성공까지 주어진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람들에게 어떤 환호나 갈채나 어떤 칭찬이나 어떤 좋은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고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바스올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충격적인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속고 있는 것 같았고 사람에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숙명은 마치 고독과도 같습니다. 아무하고도 더불어서 함께할 수 없는, 그냥 고독한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실존적인 어려움들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애통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랑데뷰가 만나진 거죠. 다시 안 하겠다고 해도 절대 그럴 수 없게 돼버린 마음,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을 예레미야가 이식을 받았습니다. 숙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게 하는 힘이 그 애통에 있는 거죠. 그 애통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에 도달하게 하는 길이 되는 마음입니다. 애통은 우리의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씻어내고 우리를 진실하게 세워주는 마음이 애통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감정, 그 만나게 되는 스테이션이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애통이 내 애통이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안에 발견할 때 그 은혜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뒤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딱 하고 내 마음과 주파수가 맞을 때, 그때는 오늘 예레미야처럼 중단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다시 하나 봐라 하는데 가슴에 불붙는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삶 자체인 애통이었습니다. 애통이 우리 각자를 그래서 구원의 자리, 새로운 생명의 삶의 자리, 그리고 치유의 자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애통으로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자리와 환경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위로가 애통으로부터 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설교의 원조격인 산상수훈,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공부하게 하는 게 산상수훈. 그러니까 이걸 풀지 않으면 나머지 바울 서신까지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말씀들이 풀려지지 않는, 가장 어떤 신앙의 본질의 메시지를 던져줬던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액기 쓰인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8가지 복된 마음. 그 복된 마음의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두 번째 마음입니다. 그 애통은 자기로부터 벗어날 때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갇혀있는, 나만 보는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는 애통을 만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죠.
윤동주 시인이 1940년도 23살 죽기 4년 전에 지었던 시의 제목이 팔복이라는 시인데, 그 시는 이렇습니다. 슬퍼한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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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반복하는 게 윤동주의 시의 제목인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윤동주는 팔복 전체를 애통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팔복 전체가 애통으로 봤던 윤동주의 마음은 어땠을까? 무엇일까? 애통은 복을 받는 마음이라고 윤동주는 파악한 겁니다. 애통은 위로를 받게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마음, 그리고 종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애통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이런 처참한 삶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일 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라 고소하라 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친한 벗도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고 실족할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 자신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통이 짐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그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감정의 깊이가 무엇인지가 잘 포착은 정확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는 직후 그가 애통해했던 이 10절의 말씀,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그 말씀 직후 11절, 그 다음 절에 그러하오나입니다. 그러하오나. 제가 시편에서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히브리어에 그냥 이렇게 짝대기가 되어 있는 와우라고 한 접속사인데, 이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 급전환일 때 시편이 연구해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와우, 이거는 however, 그러나, 그러하오나, 이거는 거의 촌절살인을 알리는 그런 순간에 사용되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11절에 그러하오나,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아멘? 아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한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숨 돌릴 틈 없이 애통이라는 이 감정이 주는 위로의 복은 Mighty Warrior, 전능한 용사, 오늘 본문의 두려운 용사, 이 두려운 용사인 하나님이 예레미야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고 좋은 성취와 결과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필링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한 자리에 서 있고 사방에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는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과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어떤 게 여러분들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게 망각돼 버리고 잊어버려 잘 우리 안에서 워킹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나가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많다는 거죠. 왜냐? 애통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복되다 하는 그 감정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애통해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위로하심, 마이티 워리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위로의 복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애통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 뉴욕 우리 교회에
오늘 메신저인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애통을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차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미래 세대, 다음 세대, 그들을 향한 우리의 애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큰 위세를 떨쳤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때론 자랑하기도 했던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교회의 청사진을 생각해 볼 때는 암담한 상황이 각 교회 도처마다 몸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많다고 그래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다음 세대 가슴 속에 타오르는 거룩한 비전이 사라지는 시대를 보며 만약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해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실까? 지금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 파멸로 끝날 일보다,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파멸로 끝날 일보다,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축복이 되는 일 둘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렵니까? 그 일이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사명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애통하는 기회로 여명 2020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체육관을 다음 세대 터전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전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사람 목회자마다 은사가 있는데, 저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교회를 건축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그런 관심이나 비전이나 소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는 목회자입니다. 그게 하면서 막 심장이 뛰고 가슴이 설레는 일을 저는 하고 싶은데 그게 막 저를 막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고 기독교의 문화를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그 공간을 세우는 여명올의 비전을 우리에게 여튼 주셨습니다. 여명 2020의 비전이 본격적인 계시를 이번 2월 26일에 제2수요일에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으로부터 시작되는 2월 23일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작하실 그런 예정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에 대한 설교도 원래 1월 첫째 주일 해야 되는데 미루게 하신 2월 23일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 세우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세워도 되고 안 되면 억지로 할 필요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애통으로 묵은 마음, 마비된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영혼이 부흥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 애통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 내 가정의 애통의 기도가 다시 샘솟는 부흥, 애통하는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교회의 부흥, 그것이 이 다가오는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이야기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닌, 그걸 넘어서 버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레벨, 그 영역에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확신을 이 종에게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리바이벌입니다. 내 영혼의 리바이벌이고 내 가정의 리바이벌이고 우리 교회의 부흥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애통해야 합시다. 시대와 교회를 위해 애통해야 하면 기도합시다. 문의만 다음 세대를 위한 게 아니라 충심으로, 정성으로, 진실로 그들을 위해 애통해야 하면 기도합시다. 여명 2020 비전을 위해 애통해야 합시다. 우리는 바솔 같은 세상적인 지도자를 키우지 않고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적인 지도자를 양육하여 배출하는 요람을 꿈꿉시다. 구한말 명동촌의 명동교회, 수없는 이 구한말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시대에 수없는 애국지사를 키워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뭉쳐진 수없는 사람들을 배출해낸 그 명동교회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리바이벌입니다. 이것이 곧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 줄 복이고 위로하심입니다.
마지막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패부의 심장 안에 애통을 채워 기도합시다. 기도의 응답, 예레미야는 마지막 절에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애통의 빈곤에 살아가는 가난한 다음 세대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았다부터 시작했는데 찬양하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가 보는 삶에 대한 반전이고 분위기의 급전환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삶입니다. 애통이 변해서 노래가 되었습니다. 애통은 찬양하는 위로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애통 없는 바스올 시대에서 애통하는 예레미야의 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각자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